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가인이 걸어갔던 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 계속해서 성을 쌓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또 만족감이 없는 인생이었죠. 가인의 6대손 라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대표적인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라멕이 잘 나갑니다. 라멕의 아들 야발, 요즘식으로 하면 재벌 사업가, 둘째 아들 유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 제가 요즘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요. 셋째는 노벨상 당 과학자와 같은.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칼의 노래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다 가진 것 같은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의 노래를 부르지 못해요. 사랑의 노래는 더더욱 부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는데 그 마음은 여전히 방황하는 겁니다. 남부러울 곳 없이 성공한 것 같은데 그 마음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허무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갔던 셋의 이야기와 그 아들 에노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제가 지금까지 성경 창세기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지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그 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참 힘들었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 잘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들 가인 소망이었어요. 그 첫째 아들 가인이 경건한 둘째 아들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도 곁을 떠나간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그 마음 아픈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집안은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철제가 둘째를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갑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슬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묵상하다가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절망, 고통, 그 슬픔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예전에 아담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하와 때문이라고.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죠. 내가 밭에 나가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하고 일하는데 당신이 도대체 집에서 무슨 일을 했어? 어떻게 아이들을 길렀길래 이 모양이야? 예를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이 있겠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담과 하와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만났는데 원망하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이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인 것을 알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가 지금 자신들의 가정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자꾸 원망하냐면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면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설령 그것이 직접적으로 내 죄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물며 자기 아들의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담과 하와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물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었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순간에 죽이셔도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마음을 알죠? 여러분, 부모들이면 다 알 거예요. 자녀가 뭐 잘못했을 때 이거 누가 그랬니? 이거 네가 그랬니?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이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물어보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아빠, 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말 듣고 싶어서 이거 네가 먹었니라고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이것을 먹었니라고 물어보는 것은 아담을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를 뿌리칩니다. 물리칩니다. 하나님, 하와 때문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와 때문이에요. 지금 누구 걸고 넘어가요? 하나님까지 걸고 넘어가요. 이건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땀을 흘리며 땅을 갈면서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였는데, 내가 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의 기회를 물리쳤을까? 수도 없이 가슴을 치며 한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원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물리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었어요. 그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에요. 경건한 아들 아벨 죽었어요. 자신들이 소망했던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믿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담과 하와가 믿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짧은 25절 말씀 안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주님 만나고 나서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얼마나 쉽게 넘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그 앞에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착한 일은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누가 이루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우리를 향해 한결같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예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읽어도 다시라는 단어가 한 번도 눈에 안 들어왔거든요. 아, 아벨은 죽었고 셋 주셨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이 다시라는 단어가 자꾸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깨달아요. 우리가 뭐 다 알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통, 어떤 슬픔, 어떤 인생엔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요.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물론 여러분 많은 고난도 겪었고 많은 슬픈 일도 당했겠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담과 하와 같은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런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환난과 우리가 당한 슬픔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 자녀 교육 실패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죽였는데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 사명도 실패했죠.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해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롭게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제자훈련생들이 최의승 장로님이 쓰신 죽게 하듯 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마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다 읽으셨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책 아니신 분이 있으면 또 교회에서도 구입해서 읽었어요.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최의승 장로님이란 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데이 그룹이라는 그룹의 회장님이세요. 네, 그러면서 감리교회 또 장로님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세 가지 이 마음의 소원을 품었어요. 꿈을 꿨어요. 첫 번째는 나는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가 되는 것. 두 번째는 회사 사장이 되는 것. 세 번째는 교회 100개를 건축하는 거예요. 시골 가난한 소년에게는 정말 꿈 같은 꿈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론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여러분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꿈, 내가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가 되고 회사 사장이 되는 건 사실 세 번째 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100개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세요. 사명이죠. 비전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주세요. 이 꿈을 가지고 25년 지난 뒤에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가 되고 28년 지난 뒤에 회사 사장이 되고, 이 책을 2007년에 썼으니까 그때까지 60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3년 지났으니까 100개가까지 건축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분이 이렇게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장로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고난, 그 절망을 이겨내 나가는 모습이 은혜였다 그 말이에요. 회사를 차렸어요. 얼마나 기뻤게,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겠고. 근데 한국에 100년 만에 홍수가 옵니다. 100년 만에 홍수. 그래서 모든 게 다 떠내려가요. 절망이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절망에서도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다시 일어나죠. 5년 뒤에 공장을 짓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번 웬걸 화재보험을 들기 전인데 다 타버린 거예요. 화재보험 다 드세요. 웃으라고 했는데 웃지도 않으시네. 화재보험을 들기 전인데 이게 다 타버려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런 일을 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장로님이 다시 일어나요. 왜요? 여러분 장로님이 의지가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번엔 뭐예요? IMF가 와요. 여러분 대금으로 받았던 어음이 다 휴지 조각이 됐어요. 완전히 부도예요. 부도 날 수밖에 없는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부도를 나지 않도록 하세요. 참 이것도 기적이죠. 예, 거기 책에 보면 장로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갚아야 될 사람들 불렀대요. 자기 회사에 설명하고 이제 갚을 수 없습니다. 참 기적 같죠. 당신 신실한 사람인 걸 내가 아는데 내가 기다려주겠다. 누가 한 사람만 거기서 딱 신청하면 부도 나는 순간인데 정말 기적 같죠. 따라합시다. 평소에 잘하자. 평소에 잘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잘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위기를 넘어가요. 근데 이번이 또 왜요? 뇌졸중으로 쓰러져요. 반신불수가 돼요. 반신불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다시 일어난다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기적같이 나았어요. 근데 나으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당뇨병도 13년 동안의 혈압도 한꺼번에 났어요. 참 고난이 복이죠. 주치의가 이렇게 말했대요. 장로님 이건요 의사가 고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나눕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담과 하하가 그런 절망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예요? 셋을 주세요. 오늘 아담과 하하에게 셋의 뜻은 주셨다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간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에 고통도 있고 어려움들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서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셋을 주세요. 저는 우리 안에 셋을 주셨다는 간증을 정말 하길 원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에노스의 뜻은 뭐냐면요, 들어보세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든 상태, 재난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에노스예요.
자식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에노스의 뜻은 뭐냐면 유한한,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에노스예요. 근데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줘줬어요. 너는 유한하고, 너는 연약하고,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에노스. 여러분, 이 성경에 이름을 짓는 건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에는 부모에 대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셋의 신앙 고백이에요. 셋이 깨달은 거예요. 1000년을 살아도 결국 우리 인생은 뭐예요? 유한하고 연약하고 마지막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가요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 속에 있는 인간, 이게 딱 우리 아닙니까?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은 건강해도 물질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자식 문제로 힘들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로 상처받기도 하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하여튼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한계의 상황을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에노스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만났는데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살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뭐가 어렵겠어요. 좀 고생은 하겠지만, 좀 어렵겠지만, 내가 내 힘으로 그런 한계 상황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인생이 그게 아닌 걸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에노스라는 걸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동의 안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 라멕이 그랬어요. 가인은 그걸 동의할 수 없어요. 가인은 내가 왜 유한해? 내가 왜 연약해?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래서 뭐 하죠? 성을 쌓아요. 여러분, 가인과 그의 자손들은 에노스의 고백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하면 되지. 돈 벌면 되잖아.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쾌락 있잖아. 노래 부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그러면 인생의 괴로움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멕의 자손이에요. 인간이 힘이 없어. 과학이 있잖아. 과학으로 인간의 한계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라멕이에요. 여러분, 라멕의 아들 이름이 야발, 유발, 가발도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한계 상황,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병듦, 인간의 유한함, 얼마든지 우리 입으로 할 수 있어. 이게 가인과 라멕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성을 쌓아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결국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칼의 노래밖에 못 불러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에노스의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하냐면, 에노스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인 여자의 후손을 소망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에노스의 고백을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에노스의 고백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예수님께 소망 두지 않고 살아가는 줄 아세요? 에노스인 걸 몰라요. 우리가 내가 정말 에노스인 걸 깨닫는 사람은 예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결국은 다 뭐예요? 유한하고 약하고 다 병들어 죽고 끝날 인생 아닙니까? 그러지 않은 인생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깨달으면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진짜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을 갈망해요. 그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해요. 그래서요, 에노스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26절 말씀 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죠.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그냥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성경학자들은요 인류 최초로 공적인 예배, 물론 아담도 예배 드렸어요. 가인도 예배 나름대로 드렸죠. 하나님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도 예배 드렸고, 근데 셋 때부터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가 드려졌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인생이 에노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주님밖에 없고요. 주님이 내 인생의 소망인 것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생명을 겁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예배의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없는 세상 성공이 부럽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없는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 부럽다면 지금 여러분 지금 에노스인 걸 우리 인생이 모르고요. 여러분 내가 에노스인 거를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인의 예배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두 단어가 중요해요. 다시라는 단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그랬어요. 다시. 또 한 가지 단어 에노스예요. 우리가 에노스다. 왜 내가 에노스인 것을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예배가 기쁨이에요. 왜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에노스지만요 우리 인생은 에노스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에노스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세요? 내가 에노스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의 마지막은 에노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흘렸던 고통으로 슬픔으로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유한하고 병든 존재 아니에요. 이제는 아픈 것이 없어요. 죽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에노스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에노스를 고백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절대 그 인생이 에노스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로 끝나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내가 에노스인 것을 모르고 세상을 소망하고 가인처럼 라메처럼 세상에서 칼의 노래 부르는 사람은 마지막이 에노스예요. 영원한 사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지금도 두 길 가운데 하나를 먹고 걸어가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 그 길 아니에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우리가 나는 에노스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 외에는 이 세상에 나의 소망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노스인데 이 세상에 뭐가 부럽겠습니까? 에노스인데 이 세상 그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늘의 평화를 느끼고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아벨이 걸어갔고 셋이 걸어갔던 그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왜 인간이 유한해? 왜 약해? 돈 있으면 되는데, 즐기면 되는데, 얼마나 과학에 힘이 있는데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 끊임없이 성을 쌓으며 칼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반드시 둘 길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정말 에노스의 고백이 있나? 내가 에노스의 고백을 하며 정말 이제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나?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셋이 걸어갔던 영생의 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그 단어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시 일어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셋을 다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끝났다고 하나님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막다른 골목 만났다고 더 이상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셋을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면 우리에게 셋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동시에 에노스, 주님,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고백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정말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권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대했던 첫째 아들이 그렇게 경건했던 둘째 아들을 죽이고 떠나갑니다. 만약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요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슬픔과 고통 속에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끝나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커서 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실패를 했어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리고 때때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세요. 그럼 하나님이 셋을 주실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절망하지 않으리, 낙심하지 않으리, 포기하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주님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을, 아멘, 아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님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